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지만 이 시간 다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옆 사람 보면서 또 만나지만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 때마다 자주자주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는데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그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되는 시대다라고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또한 겹치는데요. 동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또한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아수르라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였던 적이 있었고요. 이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발을 디딜 구색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거의 점령당할 위기까지도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죠. 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통치 17년에 우시야가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1절의 말씀으로 추정할 때에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호세아는 상당히 오랜 시간, 한 70에서 80여 년 사이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유다의 왕들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하였었겠지요. 또한 바뀌는 그러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왕을 더 섬기고 도움을 구하며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기도하는 그 호세아는 얼마나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한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유다. 단적인 예를 보면 열왕기하 16장에서 아하스 왕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이란 음란한 행위들이겠지요. 그리고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악한 이방의 제사 풍습까지도 그대로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산당과 산 위의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릴 것을 어기며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이 나갔는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수르의 그 제단을 보고 그 규모와 위세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이 우상의 신전 제단과 같이 바꾸라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나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2절의 말씀이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못 들은 거라고 고개를 흔들며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하심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겠죠.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노라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겠노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가장 은혜롭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해결책을 내어놓으시길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감동과 감사가 가득해야 할 것 같은 그 처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호세아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였지만 들려진 말씀은 도리어 저주로 느껴지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듣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 아마도 그 누구도 이 여인과 결혼할 생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인을 스스로 찾아가서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과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고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악한 왕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요람과 더불어 70명에 달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고 이세벨을 죽였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피가 이스라엘 땅을 적셨으며 그 피의 복수 끝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지만 이후 예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열왕기에서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의 흘려진 피와 같이 4대에 거쳐서 이어진 예후의 왕가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호세아의 아들 그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패하시겠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국이, 흥국이 같은 이름은 들어보셨죠? 나라를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부흥발전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만국이라는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이런 이름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 부모를 존경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내 고멜이 임신하여 또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무렵에 또다시 딸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혼했고 환영받지 못할 삶을 살게 될 자녀들을 낳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호세아의 삶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생각되시죠? 생각되시죠? 좀 긍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심심합니다. 긍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4박 5일의 일정이 출발하기 전에는 참 길게 느껴지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4박 5일은 참 긴 일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참 달라지죠. 서울에서 지내면서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고민들이 잊혀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어촌 선교팀은 한 달여를 같이 기도해왔고, 기도해왔던 분들을 만나면서 괜시리 흥분되고 괜시리 반가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이가 너무도 많으신 그 어르신이 그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있던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가 감격하여서 덩달아 눈에 눈물이 글썽였던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을 때 우리 농어촌 선교팀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번잡한 일들은 내려두고 그저 밤낮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했고 복음이 전해질 사역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지식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영이 아닌 육에 근거한, 육신의 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이 땅의 결핍을 채우고자, 이 땅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 구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호세아의 삶, 고멜과의 결혼, 자식들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 어떻게 호세아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조차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부정하고 완악하여서 전쟁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비하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결핍이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이 완악한 세상에 어울려서 편안함을 꿈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지 않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조차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고멜,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이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호세아를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떠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루어서 고멜을 데려간 그 남자로부터 다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값을 치루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 이와 같음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고멜을 데려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절대로 고멜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감정이 작은 상처 하나에 흔들리고 미워지고 결국은 증오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요. 하며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결혼하였을 텐데 숱하게 많은 이 시대의 이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혼은 이제 흉도 아닌 것 같고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대의 사랑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은혜, 구원을 이루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고멜을 결국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면 여인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도무지 세상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새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에 눈을 맞춰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져 가고 있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과 그 전쟁, 온 나라를 뒤덮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로 인해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사라지는 일들이 매년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일이 내 삶과 관계없음에 그저 감사하고 내가 사는 처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판이 전적으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 삶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완악한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